오늘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파도를 겪으셨나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예민함이 괴로움이 아닌 지혜의 문으로 바뀔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새벽 사원, 은은한 향 내음이 퍼지는 가운데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민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라.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요.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민한 성격을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에도 며칠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하나에도 온갖 걱정이 앞서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예민함은 사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치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거친 손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다루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예민한 이웃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미세한 소음의 변화로도 감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사원에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잔잔할 때는 맑은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으로 인한 동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동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 전해지는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예민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여러분의 감수성도 세월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박고 견디듯 여러분도 호흡이라는 뿌리에 의지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은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맑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늦게 하면 며칠간 속상해 하셨는데 호흡법과 함께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워지지 않으며 물 위에 떠 있지만 젖지 않느니라. 그대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여러분,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하면 서운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연꽃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치여 무심코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늘기 연꽃의 본질을 더럽히지 못하듯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 고통이 밖으로 나온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던 분이 저 아이도 나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의 무뚝뚝한 인사에 상처받았는데 저분도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대하니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양이 물드는 사원 마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제자가 새로운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부처님,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듯 오랜 경험을 쌓은 마음은 더 섬세해지는 것이다. 이는 지혜의 증거이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경전인 증일화암경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축복받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하십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그대의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우리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함은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귀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더 신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자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무뚝뚝하게 인사해도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자식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해도 열심히 살아가느라 바쁘구나라고 이해하며 기다려주세요.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이 큰 그물망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세심한 사랑을 받고 예민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예민함은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며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의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이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더 깊이 살았다.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 아픔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구나. 예민한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둔감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예민함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신다면 분명 마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사원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예민하되 평안하고 섬세하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후에 할 필요 없는 걱정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무잎에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든 제자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자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정말 그대의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등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갖 걱정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떤 걱정은 해야 하고 어떤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 위로 올라와서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진흙에 마음을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걱정 중에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결혼 생활, 그들의 직장 문제, 손자들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은 여러분의 마음만 어둡게 할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밤중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 마음이 크게 부풀려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온갖 걱정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걱정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없는 걱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되도록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병이 나면 어쩌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물론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하루 종일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웃에서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어제 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물기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을 구할 수 없고 현재심을 구할 수 없고 미래심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짜증내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헛된 걱정인가? 만약 후자라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마치 강물이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놔,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 특히 불필요한 걱정들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놓아줌이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사랑하지만 때가 되면 날개짓을 가르치고 둥지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되 그 걱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증일화엄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현재에 머물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와 미래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저 우리 마음속의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듯이 이제는 지나간 걱정들을 단순히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여행자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세요. 그 대신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세요. 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새벽 사원, 은은한 향 내음이 퍼지는 가운데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민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라.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요.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민한 성격을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에도 며칠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하나에도 온갖 걱정이 앞서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예민함은 사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치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거친 손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다루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예민한 이웃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미세한 소음의 변화로도 감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사원에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잔잔할 때는 맑은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으로 인한 동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동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 전해지는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예민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여러분의 감수성도 세월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받고 견디듯 여러분도 호흡이라는 뿌리에 의지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은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맑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늦게 하면 며칠간 속상해 하셨는데 호흡법과 함께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워지지 않으며 물 위에 떠 있지만 젖지 않느니라. 그대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여러분,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하면 서운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연꽃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치여 무심코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늘기 연꽃의 본질을 더럽히지 못하듯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 고통이 밖으로 나온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던 분이 저 아이도 나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의 무뚝뚝한 인사에 상처받았는데 저분도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대하니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양이 물드는 사원마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제자가 새로운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부처님,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듯 오랜 경험을 쌓은 마음은 더 섬세해지는 것이다. 이는 지혜의 증거이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경전인 증일화암경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축복받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하십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그대의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우리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함은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귀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더 신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자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무뚝뚝하게 인사해도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자식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해도 열심히 살아가느라 바쁘구나라고 이해하며 기다려주세요.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이 큰 그물망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세심한 사랑을 받고, 예민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예민함은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며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의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이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더 깊이 살았다.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 아픔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구나. 예민한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둔감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예민함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신다면 분명 마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사원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예민하되 평안하고 섬세하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후에 할 필요 없는 걱정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무잎에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든 제자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자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정말 그대의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등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갖 걱정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떤 걱정은 해야 하고 어떤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 위로 올라와서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진흙에 마음을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걱정 중에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결혼 생활, 그들의 직장 문제, 손자들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은 여러분의 마음만 어둡게 할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밤중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 마음이 크게 부풀려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온갖 걱정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걱정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없는 걱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되도록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병이 나면 어쩌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물론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하루 종일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웃에서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어제 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물기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을 구할 수 없고 현재심을 구할 수 없고 미래심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짜증내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헛된 걱정인가? 만약 후자라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마치 강물이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놔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 특히 불필요한 걱정들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놓아줌이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사랑하지만 때가 되면 날개짓을 가르치고 둥지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되 그 걱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증일화엄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현재에 머물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와 미래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저 우리 마음속의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듯이 이제는 지나간 걱정들을 단순히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여행자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세요. 그 대신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세요. 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새벽 사원, 은은한 향 내음이 퍼지는 가운데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민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라.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요.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민한 성격을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에도 며칠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하나에도 온갖 걱정이 앞서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예민함은 사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치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거친 손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다루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예민한 이웃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미세한 소음의 변화로도 감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사원에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잔잔할 때는 맑은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으로 인한 동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동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 전해지는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예민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여러분의 감수성도 세월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받고 견디듯 여러분도 호흡이라는 뿌리에 의지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은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맑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늦게 하면 며칠간 속상해 하셨는데 호흡법과 함께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워지지 않으며 물 위에 떠 있지만 젖지 않느니라. 그대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여러분,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하면 서운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연꽃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치여 무심코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늘기 연꽃의 본질을 더럽히지 못하듯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 고통이 밖으로 나온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던 분이 저 아이도 나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의 무뚝뚝한 인사에 상처받았는데 저분도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대하니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양이 물드는 사원 마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제자가 새로운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부처님,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듯 오랜 경험을 쌓은 마음은 더 섬세해지는 것이다. 이는 지혜의 증거이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경전인 증일화암경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축복받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하십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그대의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우리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함은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귀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더 신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자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무뚝뚝하게 인사해도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자식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해도 열심히 살아가느라 바쁘구나라고 이해하며 기다려주세요.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이 큰 그물망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세심한 사랑을 받고 예민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예민함은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며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의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이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더 깊이 살았다.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 아픔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구나. 예민한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둔감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예민함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신다면 분명 마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사원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예민하되 평안하고 섬세하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후에 할 필요 없는 걱정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무잎에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든 제자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자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정말 그대의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등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갖 걱정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떤 걱정은 해야 하고 어떤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 위로 올라와서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진흙에 마음을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걱정 중에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결혼 생활, 그들의 직장 문제, 손자들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은 여러분의 마음만 어둡게 할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밤중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 마음이 크게 부풀려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온갖 걱정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걱정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없는 걱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되도록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병이 나면 어쩌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물론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하루 종일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웃에서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어제 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물기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을 구할 수 없고 현재심을 구할 수 없고 미래심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짜증내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헛된 걱정인가? 만약 후자라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마치 강물이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놓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 특히 불필요한 걱정들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놓아줌이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사랑하지만 때가 되면 날개짓을 가르치고 둥지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되 그 걱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현재에 머물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와 미래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저 우리 마음속의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듯이 이제는 지나간 걱정들을 단순히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여행자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세요. 그 대신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세요. 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파도를 겪으셨나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예민함이 괴로움이 아닌 지혜의 문으로 바뀔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새벽 사원, 은은한 향 내음이 퍼지는 가운데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민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라.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요.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민한 성격을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에도 며칠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하나에도 온갖 걱정이 앞서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예민함은 사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치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거친 손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다루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예민한 이웃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미세한 소음의 변화로도 감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사원에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잔잔할 때는 맑은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으로 인한 동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동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 전해지는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예민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여러분의 감수성도 세월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박고 견디듯 여러분도 호흡이라는 뿌리에 의지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은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맑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늦게 하면 며칠간 속상해 하셨는데 호흡법과 함께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워지지 않으며 물 위에 떠 있지만 젖지 않느니라. 그대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여러분,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하면 서운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연꽃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치여 무심코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늘기 연꽃의 본질을 더럽히지 못하듯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 고통이 밖으로 나온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던 분이 저 아이도 나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의 무뚝뚝한 인사에 상처받았는데 저분도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대하니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양이 물드는 사원 마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제자가 새로운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부처님,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듯 오랜 경험을 쌓은 마음은 더 섬세해지는 것이다. 이는 지혜의 증거이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경전인 증일화암경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축복받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하십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그대의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우리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함은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귀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더 신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자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무뚝뚝하게 인사해도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자식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해도 열심히 살아가느라 바쁘구나라고 이해하며 기다려주세요.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이 큰 그물망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세심한 사랑을 받고 예민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예민함은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며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의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이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더 깊이 살았다.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 아픔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구나. 예민한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둔감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예민함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신다면 분명 마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사원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예민하되 평안하고 섬세하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후에 할 필요 없는 걱정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무잎에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든 제자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자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정말 그대의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등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갖 걱정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떤 걱정은 해야 하고 어떤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 위로 올라와서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진흙에 마음을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걱정 중에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결혼 생활, 그들의 직장 문제, 손자들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은 여러분의 마음만 어둡게 할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밤중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 마음이 크게 부풀려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온갖 걱정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걱정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없는 걱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되도록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병이 나면 어쩌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물론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하루 종일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웃에서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어제 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물기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을 구할 수 없고 현재심을 구할 수 없고 미래심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짜증내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헛된 걱정인가? 만약 후자라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마치 강물이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놓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 특히 불필요한 걱정들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놓아줌이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사랑하지만 때가 되면 날개짓을 가르치고 둥지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되 그 걱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현재에 머물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와 미래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저 우리 마음속의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듯이 이제는 지나간 걱정들을 단순히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여행자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세요. 그 대신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세요. 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새벽 사원, 은은한 향 내음이 퍼지는 가운데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민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라.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요.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민한 성격을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에도 며칠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하나에도 온갖 걱정이 앞서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예민함은 사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치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거친 손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다루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예민한 이웃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미세한 소음의 변화로도 감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사원에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잔잔할 때는 맑은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으로 인한 동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동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 전해지는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예민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여러분의 감수성도 세월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받고 견디듯 여러분도 호흡이라는 뿌리에 의지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은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맑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늦게 하면 며칠간 속상해 하셨는데 호흡법과 함께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워지지 않으며 물 위에 떠 있지만 젖지 않느니라. 그대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여러분,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하면 서운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연꽃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치여 무심코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늘기 연꽃의 본질을 더럽히지 못하듯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 고통이 밖으로 나온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던 분이 저 아이도 나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의 무뚝뚝한 인사에 상처받았는데 저분도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대하니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양이 물드는 사원 마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제자가 새로운 궁금증을 표현합니다. 부처님,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듯 오랜 경험을 쌓은 마음은 더 섬세해지는 것이다. 이는 지혜의 증거이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경전인 증일화암경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예민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축복받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하십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그대의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우리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함은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귀한 자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더 신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자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무뚝뚝하게 인사해도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자식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해도 열심히 살아가느라 바쁘구나라고 이해하며 기다려주세요.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이 큰 그물망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세심한 사랑을 받고 예민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예민함은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며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의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이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더 깊이 살았다.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 아픔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구나. 예민한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둔감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예민함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신다면 분명 마음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사원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예민하되 평안하고 섬세하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후에 할 필요 없는 걱정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무잎에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든 제자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자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정말 그대의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등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은